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순신방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야 되는 시간들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금이라고 자지 않고 있었던 저희 딸이 새벽 1시에 라면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밤은 늦었고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야, 내일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순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집에 와서 그런지 그날따라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제가 우리 딸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맨날 집에 없다 보니까 아내는 이미 피곤해서 자리를 누웠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들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는데 그러자 제가 집에 올 때는 게임만 하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던 저희 딸이 라면을 끓여주자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이치이지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 그 세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고 마음이 마음으로 모아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마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게 만드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러하게 자신의 세례가 예수님께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께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졌고, 그리고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세례 요한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행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이 사랑과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냈어요. 한 사람이 급류에 휩싸여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공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물에 빠졌는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석가모니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 스스로 돌을 닦아야 되고 스스로 그 뜻을 깨우쳐야 되는 불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호메트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샬라, 이 또한 알라의 뜻이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붙잡고 물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멈추죠. 왜입니까? 멈추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워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성령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의 세례, 이 물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예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내적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처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 두 세례가 많이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남들이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 은혜가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회개 세례였다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힘과 능력을 주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참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콜링,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있었고 제 안에 부족함이 있었고 부르심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대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때때로는 버거웠고 때때로는 힘겨워 원망하기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안 써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특별히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할까봐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내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생각대로 많은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 아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표현에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인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 죽음의 영이 무너지고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인류의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따로 일하시지만 때때로는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회개와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기쁨이 아닌 고뇌와 힘겨움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이따도 부르게 될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기쁨이었고, 같이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었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할 때 완성된다.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더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주님과 동참하고 그런 주님이시는 힘으로 사역하며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당신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냉수가 되길 원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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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해서 당신께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물세례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뜻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과 그런 하나님과 그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